구약성경 욥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를 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또 믿음 말씀과 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욥이 이 세상에 불합리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세상을 더 깊이 살필 수 있게 되죠. 전에는 잘 생각하지 않았던 이 고난의 문제, 또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이제는 같은 처지에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궁금증과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어려움에 처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불합리한 면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들이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주시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면 될 텐데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얼마나 또 이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삭을 나르는 노동을 하면서도 이 곡식을 나르는 노동을 하면서도 그 자신의 손안에 가득한 이삭을 먹지 못하고 굶주린 가운데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술틀을 짜면서 수많은 술이 눈앞에 있지만은 그 한 잔을 먹지 못하고 목마름 가운데 이 목이 타는 듯한 상태에서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더 잘되고 선한 사람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이 세상에 불합리한 그런 면들을 보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욥도 그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처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기는 편안한 상태에 있는데 그래도 이 진리를 지키고자 애쓰면서 살아온 이 욥 자신은 이렇게 지독한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늘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이 몇 번 죄를 범하면 심판하신다는 그런 룰이 있으면은 3번 악한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은 아웃시킨다던가 이런 룰이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의 눈에는 세상에 그러한 법칙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세상에 그런 불합리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순리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죄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죠.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불합리가 가득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불합리한 그런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이라는 이 시간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상태에서만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긴 시간 속에서 또 일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일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평함을 이루시는가 우리는 그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욥은 세상의 불합리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때로는 더 많이 이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악한 이들의 그런 잘 되는 것은 아주 빨리 지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런 잘 되는 것은 오히려 저주를 받고 그들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한 것만큼 오래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때가 그것을 모두가 깨달을 때가 올 거라는 것이죠.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찌 악한 사람이 그렇게 편안한 채 계속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은 아주 확실한 사실이죠. 욥이 지금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욥은 악한 사람들이 지금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이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온전히 용납되지는 못하지만은 그가 지금 확실하게 아는 것은 악인은 반드시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 사실, 그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잘 이해되지 못하는 것과 확실하게 이해되는 것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가 확실히 이해되는 것을 붙잡은 것이죠. 무엇인가 잘 모르겠는 것, 또 무엇인가는 내가 확실히 붙잡고 있는 것, 그럴 때에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 확실히 이해되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이 주어지는 한 확신을 주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이해되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인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무엇인가 애매하고 무엇인가 곤란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한 것과 나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드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것을 붙잡으면은 그의 마음은 더욱더 혼란스럽고 또 상하기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확실히 아는 사실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가 아는 것을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고 하면서 그가 이 불합리한 면들을 말하고 있다가 그래,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야.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만나게 될 것이야 하면서 이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확신한 일에 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9가지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 불확실한 한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인생 전체를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이게 어리석은 지혜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로 9개의 좋은 것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나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정말로 불행하다고, 우리의 인생은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 9가지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러한 것에 정말로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고 너무 그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순간 나를 힘들게 하여도 그 사람이 나에게 과거에 해주었던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랑을 주었던 그런 일들을 기억을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조금 불평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큰 은혜들,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흔드는 사건들이, 때로는 그것을 흔드는 고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건은 하나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머지 그 9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은 것을 다 깨달지 못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는 그 하나만을 너무나도 크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참 혼란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한 일에 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욥은 악인이 번창하고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 사실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었던 것은 그가 확신하고 믿고 있던 진리였습니다. 결국 악인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 그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혼란이 그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그 혼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고난의 시기에 이러한 저러한 그런 혼란스러운 생각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다가온 어려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들,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서 이것이 문제라고,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나머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는 얼마나 작은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은혜,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우리를 늘 행복하게 하였던, 늘 우리 안에 기쁨이 되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문제 하나로, 또 우리가 그 문제만을 집중하여 바라봄으로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있는 이 고난 앞에서 다시 한번 이것에 우리가 침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하루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라고 알려주옵소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큰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